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많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신 것과 동시에 또 휴가철 방학이라서 또 보이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대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참 많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좀 세계 유명한 관광지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잡는 그런 영업 전략들이 꼭 목격됩니다. 이제는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집 드나들듯이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해외여행을 참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다녀도요, 매번 조금씩이라도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미그레이션, 이민국을 통과할 때 그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입국 수속을 받을 때 괜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왜 꼭 그 이민국 직원들은 꼭 그렇게 굳은 표정을 하나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혹시나 입국을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떨리는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엇인가 별거 아닌 문제라도 그 이민국에서 잠깐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정말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홍콩에 4년 살다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왔는데요. 홍콩은 조금만 움직이면요, 이민국을 아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특별 행정구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로 넘어갈 때도 이민국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카오 섬도 마찬가지 특별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때도 이민국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을 때 참 많이 이민국을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긴장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좀 잡혀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홍콩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그 방문자 비자, 즉 비자가 필요 없이 들어가면 90일 체류할 수 있는 그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홍콩에 있는 교회는 유한공사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자가 교회에서 비자 작업을 잘 해줘서 금방 이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가 외국인으로서 홍콩에서 사는 그 신분이 방문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홍콩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을 일단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그 비자가, 취업 비자가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경인 이 중국 본토나 아니면 마카오에 다녀와야 되는 겁니다. 이 최초 허락됐었던 그 90일 내에 그 자격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을 거쳐서 홍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역 때문에 정신 없고 오늘 저처럼 감기가 또 한번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난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진짜 이틀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그 냈던 비자 싹 그것만 그 정도만 범칙금으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칙금을 내려면 어쨌든 홍콩을 나갈 때 거친 그 이민국에서 범칙금을 내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이틀 동안은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거니까 괜히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벌금만 내고 가라고 안 하고 뭔가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것이 근심이었습니다. 그런 근심 속에 출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한 그 마카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에 아무도 도움 안 주는데 거기를 가야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려와 다르게 수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험상궂게 보이던 그 입국 심사대의 직원과는 달리 우리를 저 깊은 방으로 끌고 간 아마 상급 직원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못 알아들을까 봐 말도 아주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걷어가고 그리고 여권을 주면서 마카오행 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분명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참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참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직원이 저희 부부의 이 선량한 인상을 보고 그래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요즘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즉 입국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류 기간도 다른 나라의 여권보다 길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 우리 유영현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러시아에 60일 체류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코 선진국 어느 나라의 여권하고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여권입니다.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준 그 이민국 직원도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 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콩에 가 있는 동안 홍콩에는 한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고요, 한국 상품 인정하고, 그리고 한국을 선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메르스 기간에는 좀 타격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점이 홍콩에서 살 때 장점이 더 많은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타지에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느끼는 그 이민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꽤 높다고 합니다. 뿌리가 박힌 이런 정착된 삶이 아닌 그것이 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인정받는 그런 타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타국은 타국이요, 타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이 내 고향인 것 같습니다. 내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을 통과해서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하늘 시민권자가 이 땅에 살다가 느끼는 타향살이의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이 땅이 내 본향이라고. 그런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고. 그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고달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런 하늘 시민권자가 자기 여권, 자기 증명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하늘 시민권자가 이 타향살이를 해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하늘 시민권자가 마치 땅에 속한 사람처럼 땅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주님의 빌립보 교회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를 통해서 이 하늘 시민권자가 타향살이,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 그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연동교회가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간구할 때도, 간구 기도할 때도 그 영광스러운 복을 놓고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하늘 시민권자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본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 자신의 무엇인가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건가? 삐딱한 눈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바울교를 창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가르침은 바울 자신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말이라기보다 자신이 하는 행동, 자신의 방향성, 자신의 시선, 그것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자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도 준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가르침을요, NIV 번역으로 보니까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결국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 그렇게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방향성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늘 시민권자는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본이 되는 것이 옮겨가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라는 타향에 사는 우리 하늘 시민권자들이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그 본이 계속해서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 시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생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그 본이 계속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왜곡될 때,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실천함으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 노력하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 양극단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 극단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의 피에 율법으로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벽을 쌓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 편에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태롭게 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이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영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육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영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 이 사람들이 이 두 양극단 중에 어떤 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늘 시민권자, 즉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표현은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표현, 헬라어 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또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사복 4화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시작한 이 팔복과 비견되는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복 받는 사람이 아닌 이렇게 그 반대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임한 그 화로 인해서 애통하며 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고 좌측으로 치우쳐서 혹은 우측으로 자빠져서 결국 애통하며 우는 그들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의 눈물과 같이 자신의 화를 슬퍼하는 그 애통과 같이 그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 그들보다 오히려 먼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자세를 어느 정도로 맞춰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됐지, 그 정도가 우리의 시민의식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늘 시민권자의 시민의식은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받습니다. 예수님은 하지 마라, 그 정도의 구약 율법보다 더욱더 강조되는 강력한 사랑하라 라는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그를 위해서, 그들이 비록 지금은 본향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행동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애통하며 울 정도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내 주위에 있는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데, 그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내 주위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기도의 시간 바로 그를 향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하늘 시민권자는 무거운 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타향살이인데 이런 의무까지, 이것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고난으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땅의 시민권자로 오해하기에 적합한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낮은 몸입니다. 그 낮은 몸에 어울리는
우리의 낮은 인식,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 오리 새끼인 줄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낮은 몸을, 실제 우리의 몸을 바로 우리의 자리,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입니다. 절대자, 창조주가 사랑하셔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렇게 낮은 몸을 가진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절대자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본체가 나와 같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으로 와서 처절한 죽음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분의 그 귀하디 귀한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된 영광의 몸의 형체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가 그렇게도 염원하는 그 영원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 그 영광스러운 언약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설명하듯이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언젠가의 하늘,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삶, 그를 제대로 바라보아서 바로 그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온전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결국 그 하늘 시민의 의무를 비록 타향이지만 이 땅에서 지켜 살아낼 때 바로 이 땅 위에서 그 하늘 시민권자의 그 시민권의 그 권리가, 그 영광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렇게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하늘 시민권자의 시민을 감사하게 누리면서 결국 그 귀한 영광, 영광의 몸의 형체로 나타나게 될 것, 그것을 온전히 허락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출신으로 하늘을 넘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바라보는 것에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또 다른 하늘 시민권자들을 위해, 아직 그 시민권자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알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 받을 때 바로 나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진정한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삶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 시민권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